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만 기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결단도 약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추진력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래서 나의 죄를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 오늘도 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까 하나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네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는 두 가지의 방향을 우리는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도 반복이 중요한 것처럼 복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나 하면 다섯 가지가 나왔었죠. 그렇죠?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네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두 가지의 종류의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우리의 성적인 문제와 그리고 재물이,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분노, 격분, 악의 회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고 주변에서 말을 할 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었네요. 이렇게 크게를 바라보면 네 개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주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은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 함께 했었었네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넉넉함과 부드러움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가 보는 삶,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살아가 보아야 할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에서는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보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에서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성품을 좇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실제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똑같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의미도 너무나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친절함과 겸손함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나아간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라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디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가정과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과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 사회 안에서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유함도 가지고, 친절함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관계, 인내함도 가지고,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관계를 잘 해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어디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주로 교회를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게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생명의 삶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생명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배웠다 뭐 이런 거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생명의 삶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하게 내 삶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좀 헌신해보면서 살아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막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막 이끌고 헌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 감사한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소위 종교적인 삶, 제가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국화된 삶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요즘도 그러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잘 안 해서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젊은 청년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힘써서 이제 막 새벽 예배 막 나오고 막 교회에서 일만 있으면 막 뛰어나와서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주변에서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크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런 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러나 하면, 아이고, 청년, 물론 청년이라고는 안 그러겠죠. 누구야? 또 신학교 한번 가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 돼보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헌신을 거의 대부분의 헌신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때가 있었었지요. 헌신이라 하면 어떤 게 헌신이라고요? 목회자가 되는 게 헌신, 선교사가 되는 게 헌신. 우리의 삶에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헌신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넘어서 있는 거지요. 그것도 좀 특별한 헌신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헌신은 세 가지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의 방향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뭐와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업과 교회가 밸런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 내 가정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도 하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가정과 그리고 직업,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밸런스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잘 밸런스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곧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까 읽기도 했고 다시 잠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직업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밸런스가 잘 갖추어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어느 하나 그거 되지 않는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존중받고 저분 정도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지라고 생각이 드는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밸런스,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내, 남편, 자녀, 아버지는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많은 아내들이 마음에 힘들어지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만? 막 이러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순종한다. 비슷한 이야기죠. 그렇죠? 순종한다, 복종한다 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덧붙임으로써 마치 이렇게 도장을 꽉 찍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네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누가 늘 생각이 나나 하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났던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집사님이시죠. 그렇죠? 그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자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고, 이제 남편이 될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귀고 있는 사람, 그 청년은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 보았다. 근데 이제 나 여자친구가 다니니까 이제 다녀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가정을 보면서 그 자매에게 제가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매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 자매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그거 할 때부터 이렇게 연애할 때부터 나이가 조금 있었었거든요. 그 연애를 할 때부터 항상 그 형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을 형제에게 물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말은 하는 거지만 그 형제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의 남편이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자리에 서 있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에 만나기는 했었지만 하여간 그 이후에도 살아가는 모습, 자녀를 키우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옆에서 정말 열심히 조언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결정 속에서 우리가 이 남편이 결정하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 속에서 가정을 여전히 잘 이끌어가고 있는 자매를 보면서 제 마음에 늘 행복하기도 했었었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남편들이 그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돕고 기도하고 지혜로 이끌어가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결국에 그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자매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가정이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모님께 물어보시고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무조건 남편이 막 그거 하는데 막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이 결정하는 그 최종적인 권위가 남편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 남편을 잘 기도로 돕고 옆에서 잘 조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인데 왜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모습을 좀 갖춰줘야 아내들이 순종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나 하면 물론 자녀들과 아버지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우리가 세워가는 관계는 상호 간의 관계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상호 간의 관계. 네가 나에게 맞춰. 이런 관계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이 무조건적인 희생이 없으면 이어지기가 불가능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관계는 상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 남편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으로 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계는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할 때 아내는 이렇게. 이 상호 간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갖추어지는 것을 우리는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선순환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막 언제나 막 찍어 누르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막 후드려 패는 옛날에 이제 우리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막 후드려 패고 자기 막 무시하는 그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자녀들에게 야, 말씀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는 순종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그것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순종할 때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상호 간의 관계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왜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었거든요. 제 옛날에 고향교회 목사님이 자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김 집사가 안 온 게 너무 아쉽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나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안 들어도 되고, 저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교회를 안 하는데 너무 아쉽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지요. 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아내들이. 이런 이야기 우리 아내가 좀 듣고 우리 아이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상호 간의 관계라는 것은 허공으로 날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항상 상호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는 그러면 이것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에 좀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걸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이십니까? 아니면 남편들이신가요?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여기에 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상호 간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이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제가 오늘 다룰 시간이 없어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직장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며 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들이며 내가 변할 수 있는 곳에서 변화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요 마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제가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가 세워가는 모든 관계가, 저희 가정에서의 관계가, 저희 직장에서의 관계가, 저희 교회에서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르게 세워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누군가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먼저 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더 성숙한 사람인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 하나님 내가 먼저 서 있으므로 하나님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